마태복음 20장 32절 41절로 민성능 목사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은혜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마음을 대표해서 일례를 대표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아버지 말씀 듣는 때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은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끝에 오는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지만 끝은 아니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비표받고 미움을 받고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지만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시며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무화과나무가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많이 없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유대에 아주 특별히 유명한 나무가 이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다. 나무가 오늘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그렇게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몇 개 넘지 않았지만 그것들을 보실 때 이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린 임했지만 이미 마가다락방에 임했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신 재림이 가까울 줄을 믿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이렇게 구름만 하면 저녁에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제 재림의 그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우리가 주님께 일하는 모든 일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아닌데 자기 뜻대로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그래서 미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을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그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하다는 생각을 깨닫고 먼 날 주님의 재림의 그 사실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모르면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사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도 뭐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는 말 잘못 들으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이 있었다,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밖에는 누가 썼다는 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말할 때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명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성경 아주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제사라든가 이 구원에 관한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거기에서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되셨던 걸 말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상관없이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언제쯤 올 건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을 누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성령이 임하는 것,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을 것을 두고서 오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오늘 주인이 혼인집을 갔어요. 혼인집을 갔는데 이게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아직 밤 늦게 들어오니까 그때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된다.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사람같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주인이 와서 이 종들을 수종들어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은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재림을 기다릴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의 뜻을 믿고 기다린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였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왜 요즘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들이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식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저 삼각산 뭐 그럴 때 기도 골짜기마다 기도했는데 요즘은 가서 보면 별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불이 식었다는 신앙이 식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볼 수 없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성령이 오신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성령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신방을 갔는데 좀 아프신 집사님인데 기도를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김사람 목사하고 둘이 가서 붙잡고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졌어요. 많이 도와더라고요. 그거 이제 거의 말기인데 암이 말기인데 좀 기도하고 힘을 얻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영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잘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강림절이 언젠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오순절이 있으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말고 5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믿는 제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두고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렇죠. 제자들이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나와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4,000명 지나갔더니 많은 사람이 지금 돌아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앞에 돌아왔고 또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퍼져서 온 지방을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룬다는 그 말씀대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렇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에게는 헤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천지 얘기하면은 무슨 이제 하늘 땅 그걸 얘기를 할 때는 천지겠지만 그 외에 사람들이 교훈할 때 말할 때 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늘이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 배우는 자들이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오시면은 그리스도를 이 관원들과 이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니까 이 하늘 땅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던 관원들하고 그 말씀 같은 이 백성들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얻지 못한다. 그것이 천지는 없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 들을 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천지를 말한 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과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을 말하는 건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 말씀이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같은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별로 없습니다. 다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확하게 그 말씀 뜻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를 말할 때는 하늘 땅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땅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관원들, 그리고 땅은 그 말씀을 배우는 자들, 관원들이 배우는 자들이 땅이다. 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율법의 1.1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니까, 율법 어떻습니까? 끝까지 다 이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니까 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말씀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고, 지켰으면 상급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 예수들을 믿지 않았으면 율법을 지키려고 권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구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할을 안 하니까 하나님 대신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스가랴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주님께서 아시는 한 날, 재림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권한을 줬는데 그날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날에 온 것 같이 재림의 그날도, 재림 때도 하나님만 아시는 날에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 천사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은.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게 이 재림에 관한 것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재림의 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누가 막 옛날에 이장님 온다고, 예수님 온다고 막 키워드 있고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어. 많이 올라갔어.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재림을 믿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재림만 되니까 다 자기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우리는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 근데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있는데 서신을 보내왔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근데 보니까 매달 며칠 몇 시에 죽었대요.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죽었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이 너무 많아갖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속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말씀에 딱 붙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교묘하게 속이니까 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아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 떠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지게 됐죠.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홍수가 난다 전했는데 믿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도 안 믿었어요. 누구만 믿었어요? 노아의 여덟 식구, 아들, 딸, 아들과 며느리들, 자기 아내하고 그래서 8명. 그래서 여러분 한번에 보면요 재미난 글자가 하나 있어요. 배선자가 있는데 이게 뭔가면 이렇게 이게 배입니다. 배에 8명의 식구가 탔다 그래서 이게 배선자예요. 이게 한문에 이 창세기 사건을 기록해놓은 글자가 많이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그런 책 한번 보세요. 보면 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사건을 우리에게 문자로 남겨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디지털 문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문은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동이족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인 거 드러났는데 저기서 노아가 8명의 식구 배를 타고 노아의 방주 타고 구원받았다는 게 저기 나옵니다. 근데 120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안 믿은 것처럼 노아 때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해도 이제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재림의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사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재림하신다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을 외쳐도 정말 듣는 자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1000명 중에 1명이니까 어떤 분이 그럴까요? 홍보지 돌리는데 1000장 돌리면 한 장 누가 받아본대.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홍보지 말는데 구원 운동도 그렇게 어렵다는 게 1000명에게 보냈는데 1명. 그러니까 우리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더 핍박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재림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아니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저 은혜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게 어떤 분이거든요. 저기 부산 해운대 가면은 그게 해운대 모래사장 있잖아요. 모래사장 거기서 모래 하나 딱 집어들 확률이 우리가 구원 얻을 확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 땅에 뭐 지금 80억, 90억 뭐 인류가 계속 그 많은 인간 노아 홍수가 없었다면 아마 이 지구가 뭐 폭발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중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됐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그렇게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7절로 9절입니다.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우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그렇죠. 노아의 방주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홍수한다고 다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말한 대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해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 다 암수 둘씩.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습니다. 다 이렇게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상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 있어요.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하는 그런 걸 목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속의 경영이.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잘 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데 제가 직접 말씀드린 그 목사님 뭐랬나요? 호박꽃 일을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호박꽃 아십니까? 저도 시골에서 안 살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저 학교 봉사하느라고 그 저기 가르치느라고 17년 동안 연산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농사 짓는 앞에 쌀 농사 짓고 뭐 짓고 농사 짓는 거 보면서 농사가 저렇게 짓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는데 그 농사 지으면서 우리가 제가 뭔 말하는지 잊어버렸는데 농사를 짓는데 이제는 나중에 생각을 다시 자, 이 목적이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호박꽃 비유. 호박꽃이 딱 피잖아요. 얼마 동안 있습니까? 길게 가야 5일이나 일주일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이게 수정을 못하면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호박꽃 따고 버리고서 수정한 거니까 호박이 맺혀요. 어떻습니까? 늙어가고 크게 저도 한 먹어봤는데 그런 거니까 호박이 열리면은 호박꽃은 5일밖에 못 견디지만 이 호박은 몇 년까지도 버티고 있죠. 오래 있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살지만 예수 안 믿으면 단명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 50살을 살아도 7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다 단명입니다. 100은 영원한 삶이면 단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 전도하는데 불같이 전도해요. 지금 80세가 되셨는데도 아주 역기를요 이렇게 치시게 그러면서 맨날 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줘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쉽게 얘기해야지. 왜?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얘기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학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재미난 얘기로 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사람마다 육신의 일에 바빠서 재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있죠. 호령과 천사장이랑 하나님 나팔로 친히 쫓아 하늘로 강림하시는데 언제 강림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성경이 얘기했죠.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온다니까 믿는 자에게는 알 수 있게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 수 없는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그릇으로 끌어올려 공중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과 같이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니까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이 뭡니까? 주님과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바티심에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서 이제 초청장을 보냈죠. 다 오라고 얘기했는데 잔치집에 오라고 하니까 뭡니까? 다 사양, 다 일치하게 사양, 다 사양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응? 밭을 샀으니까 나는 율법을 가르쳐야 되니까 율법 가르쳐 힘써야 되니까 그 일은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나간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재림의 언약을 전하는 자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근데 율법의 행위와 세상 유전을 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서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누가 뭐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주님이 믿는 자는 데려가고 불신자는 버려둔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와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가르친 자가 구분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구분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0절 마지막 말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죠. 다 이렇게 나오라 하면서 물로 하면서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했죠. 똑같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 말씀 끝에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적으로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려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교훈으로 삼는 자들 어떻습니까? 데려감을 당하지만 율법을 믿고 율법으로 구원 얻겠다고 구원의 교훈을 삼는 자는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믿음을 보겠다는 겁니까? 민자가 더 많아집니까?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민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적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사랑하잖아요. 우리 또 형제 자매도 사랑하고 그래서 친척들도 사랑하고 이웃사촌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주었겠지만 그렇지 없잖아요. 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나와 똑같이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돈 많이 주지 마세요. 저도 그 돈 갖고 예수 믿는 데 쓰지 않고 딴 데 쓰니까 돈 많이 있는 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가난하면 또 그렇겠죠. 하여튼 적당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대해서 성령 받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한다가 저 지옥에 있어요. 우리는 그 지옥이 안 보이겠지만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은 볼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고, 왜 그 좋은 천국에 너 혼자만 갔냐고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 들린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줘야 됩니다. 항상 전해줘야 돼요. 왜? 그 사람 내가 평생에 한 번 보고 말 사람도 있거든요. 지나가다가 한 번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천국 혼자만 가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적어도 두 사람은 손붙잡고 하는 저녁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대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놀고 먹고 장가로 쉴까 하는 일에 빼어있지 않고 그런 일에 중심되지 않고 예수 우리들을 믿고 영생 얻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리를 정교회 지금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과 아버지 하나님 저북리 땅이 내던 보들 흩어진 한민족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사오니 이 교회가 아버지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셨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기도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복음을 나눠주는 귀한 교회가 되기도 하셨고 앞장서는 우리 안드류 총장님 리재 기자님 우리 이양란 총재님 아버지 하나님 세웠사오니 아버지 이분들 중에서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며 아버지 많은 명이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은혜 받으셨죠? 말씀 은혜 받으셨죠? 네.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봉헌 찬송 들으면서 준비하신 의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하십니다. 주